그래서 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는 성소라 일컫고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함께 드렸던 찬양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한번 불러보시고 찬양 드리신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 지성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다른 그 어떤 무엇이 나의 만족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이 밤에도 찾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신 주님,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의 그 품 안에 남긴
주님만을 이 밤에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화면 맞춰주세요. 화면.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함께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주님이 언약의 증거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의식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를 올려주세요. 성소 다 됐으면요. 성소. 성소. 말 그대로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거룩하다 할 때 쓰여진 이 성자.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다.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런 물건들이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할 때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구약에도 보면은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보십시다. 성막이 나왔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또 구약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죠? 성막. 이게 성소예요. 성소. 성소. 이 불이 올라가 있죠? 불기둥이 올라가 있죠?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이곳은 성소. 여기는 성소. 뒷면은 지성소입니다. 이 앞에는 여기는 물두멍. 여기는 번제단. 성막을 출입하는 문은 동쪽에 있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이 없어요. 서쪽에도 문이 없고 북쪽에도 문이 없고 동쪽에도 문이 없고 남쪽에도 문이 없고 동쪽에 문이 하나 큰 문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어요.
요사이는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나 그런 건축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을 이쪽에도 만들 수 있고 이쪽에도 만들 수 있고 이쪽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다 문 만들라고 안 하셨어요. 딱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내가 바로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내가 바로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눈에는 좀 안 보이시지만 이게 밤이기 때문에 불기둥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다 요사이로 말하면 집들이에요. 집들. 지금 장막을 치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광야 길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으로 말하는 노른자 위야. 하나님의 성막의 위치가 노른자 위입니다.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섬기는 처소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또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씩 해가지고 진을 쳤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오신 거야. 아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죠? 이걸 우리가 알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지.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면 왜 함께 하겠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서 함께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광야 길을 행하는데 40년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에 세 지파, 또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에 세 지파, 이쪽이 서쪽인데 서쪽에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들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항상 보세요. 불빛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불빛이 그죠? 이들이 문이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봐요. 보세요. 불빛이 다 여기 일로 나오죠? 뒤에 불빛이 안 나와요. 그죠? 뒤에 문이 없어요. 이쪽이 문이야. 다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문이야. 다 장막을 쳤는데 다 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이들이 아침에도 일어날 때 성막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성막 바라보고 잠자리 드는 거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항상 주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렇게 있다고요. 불기둥이. 이 불기둥은 바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이 불기둥이 이렇게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이 확 이 진영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확 올라가므로 주변에 이런 광야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또 밤이 되면 추워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광야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춥다. 불기둥이 확 올라가서 난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방. 밤에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올라가요. 구름 기둥이 싹 덮어줍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청 또 더워요. 더운데 하나님께서 에어 컨디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얻은 것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광야길을 행하셨다고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제 설명해 드리겠다면은 이리로 들어갈 때 여기가 성막들이에요. 마당. 성막마당 그죠? 예, 성막마당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제사장은 이 안에까지 들어가요. 여기 첫 번째 물두멍을 지나서 여기 첫 번째 이만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둘째 장막, 이 커튼이 여기 내려져 있는데 바로 이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가운데에 거하는 백성이 있다. 세계 지도를 딱 펴서 여러분 가운데를 딱 찍으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위성을 통해서 촬영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 되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언덕이에요. 그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의 중심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이 어디냐?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는 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아멘.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센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중심에 계셨던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여기를 말해요. 성소. 성막이고 거룩한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성소.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 일날 이곳에 들어갑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고 말씀. 예비한 첫 장막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성소 첫 장막.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죠. 이 안에는요 7 금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7 금등대, 7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12덩어리의 떡이 있어요. 이것이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뜨끈뜨끈한 떡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12덩어리를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간 거기 놔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바꿔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거든요.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거기에 금등대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을 성소라고 일컫는다. 거룩한 곳이다.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성소라고 일컫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이 나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가면요, 들어가면은 이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둘,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그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바로 이거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인데 세상에 싹이 나고 잎이 돋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 쌀구 열매가 부활을 말하는 거.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명 양식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시죠.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막 안에 바로 이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커튼이. 근데 엄청 두껍다고 말씀드렸죠?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소, 여기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거기에 바로 짐승의 피를 뿌렸던 거예요. 지상성소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천국에 하나님 계신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비되었는데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날마다 여기를 출입해요. 여기는 첫 번째 장막은 날마다 출입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날마다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향도 피우고 또 떡을 새롭게 바꾸는 안식일마다 떡을 새롭게 바꾸고 또 일곱 금등대의 그 실지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죠, 찬양 드리죠, 또 예물도 드리죠, 또 봉사도 하죠, 그죠? 이것이 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리고 오직 둘째 장막, 둘째 장막 여기 나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 둘째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안쪽에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데 오직 둘째 휘장을 지나서는 이곳은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날이 옵니다. 그때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피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말입니까? 바로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죄는 사망을 말하는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이 돼야 돼.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피는요 바로 희생을 말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짐승이 죽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거야. 죄를 보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야. 내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사람에게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겠냐 이 말이죠. 다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들이 애문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그 짐승들이 발버둥 치면서 피를 콱콱콱 쏟아져가면서 죽어갈 때 뭘 느꼈겠습니까? 죄의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죄는 무섭구나. 죄는 나를 죽게 하는 것이구나. 심각함을 느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무시함을 느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구나. 죄는 절대 하나님 용납지 않으시는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아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구약은 바로 그림자예요. 구약은 바로 그 짐승을 어떻게 잡냐면요. 짐승을 끌고 와요. 짐승을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양이든 염소든 여러분 송아지든 간에 흠이 없는 걸로 가지고 와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이요. 그 짐승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그걸 받아요. 알죠?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구나. 또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그런 종류를 보면 또 그 사람이 왜 무슨 짐승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화목제를 드리러 온 건가, 이 사람이 지금 속건제를 드리러 온 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건가, 아니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건가 알아봐요. 그러면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게 되면요, 자기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오는 거야. 그럼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끌고 옵니다. 짐승을 이문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짐승을 살펴봐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이 짐승이 절름발이 아니야? 혹시 이 짐승이 비를 먹은 거 아니냐? 병든 짐승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 들을 수 없거든. 다 눈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귀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팔다리는 제대로, 짐승들 다리는 똑바로 되어 있는가? 또 그 여러 가지 뭐 다치거나 상처난 데가 없는가? 그걸 확인합니다. 멀쩡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다 죄를 전가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이 오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짐승에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고백해요. 다 이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애문 짐승이 인간들 죄를 뒤집어 쓴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부지 중에 지은 죄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잘못한 죄를 다 고백하면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한테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끌고 가요. 근데 이제 끌고 갈 때는 이제 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레위인과 함께 이 북쪽으로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서쪽이고, 그죠? 그죠? 이쪽이 남쪽이죠? 이쪽이 북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북쪽으로 이렇게 딱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이곳에서, 이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요. 왜 북쪽에서 잡냐면은, 북쪽은 바로 항상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편이거든. 하나님이 북쪽에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북쪽은 항상 위쪽이잖아요. 남쪽은 아래고, 그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북쪽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잡을 때 이 짐승이 발버둥을 치죠. 살려고.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을 끌고 왔던 사람이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짐승이 막 피를 막 쏟아가면서 피를 막 이 목 부위를 이렇게 칼로 그어가지고 하면은 막 목에서 피가 팍팍팍 쏟아나와요. 그냥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짐승들이 막. 그러면 그걸 보면서 충격을 얻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요. 자기가 내가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피 흘려서 내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심각하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습니다.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그 짐승을 가죽을 벗겨요. 하나님께 그냥 가죽 통째로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요. 또 내장이 더러운 것들은 다 빼야 되니까 내장은 또 다 빼고, 그리고 절단을 합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떠가지고 여기 보이죠? 여러분 불력 있죠? 이거 번지다니 여기다가 다 얹어요. 고기 굽듯이 얹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롯데다니거든요. 고기 굽듯이 갈고리를 탁 찍어가지고 그거를 갈고리 있죠? 갈고리 고기 찌까가 나면 그 갈고리 찍는데 갈고리로 그 고기를 그 짐승 잡은 그 부위들을 탁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 번지다니에다 던져넣어요. 이렇게 팔도 던져놓고 다리도 던져놓고 몸도 던져놓고 머리도 던져놓고 불태워. 이 뭘 말합니까?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지옥의 불로 인한 거.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